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만드신 이 단어를 포에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에마라 그러는 것은 걸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masterpiece.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바로 포에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masterpiece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 아닙니까? master라는 단어와 piece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master는 주인 혹은 장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iece라는 것은 하나의 이 조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걸작품이라는 게 뭐냐? 걸작품은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며, 그 만든 것을 통해서 바로 지은 사람의 모습과 지은 사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쩌다 존재하게 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그 만드신 창조주의 솜씨를 세상 속에 선포하라고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물건의 가치는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만들었냐라는 것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패션의 완성이 뭡니까? 여성들의 패션의 완성은요, 가방입니다. 가방. 명품 가방 하나 딱 들어줘야지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왜 그 G로 시작하는 회사, 혹은 C로 시작하는 회사, L로 시작하는 회사, 그 회사들 가방 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H로 시작하는 회사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뭔지 아시는 거예요. 혹시 H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 가방 하나 정도 들면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해요?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솔직히 좋아 보이기는 합디다만, 왜 저기 남대문 시장 가니까요, 비슷한 가방이 수도 없이 많이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H사의 가방이야말로 명품이라 그러고 다른 것들은 그저 공산품이다 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위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작품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듣기만 해도 짜릿한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그 주제의 교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시작한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말, 그리고 죽이는 말에 그 명단이 쭉 나와 있더군요. 수십 개가 돼요. 근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말 5개. 그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 들으면 남편의 기가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보,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의 기가 삽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런데 남편을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피는 못 속여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못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언제는 잘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사람에게 시집 갔어야 했는데. 여러분, 남편만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살고 죽습니다. 아내를 살리는 말, 그 첫 번째는 당신은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역시 나는 복받은 남자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다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내의 기가 산다 그래요. 아내를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아니,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집이 왜 이 꼴이야? 애들 꼴이 왜 이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또 시작이야. 이런 말들은 아내를 죽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걸작품이면 다른 이도 걸작품이에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서로가 걸작품이 아닌 상품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농담처럼 내뱉는 그 한마디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그 사람들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에 상처를 주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멋지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 아내만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누는 섬기는 것은 더욱더 그래요. 서로를 세우지 못하면 결코 섬기지 못합니다. 혼자 잘나가지고 나 혼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장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반면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어떤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섬김의 자세가 부족하냐?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그래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제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은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하나 같습니다. 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누군가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안내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워낙에 대접만 받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목사님의 자리는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앉는 자리도 제일 앞자리, 최고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고집이 제일 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의 가서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붙으면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굽히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 가서 교인들과 식사라도 할라 치면은 절대로 목사님이 내지 않습니다. 교인이 대접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목사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섬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실 섬김 받으면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랑을 갚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받다 보면은 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함께와 섬김이라는 이 명제는 그러므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존중할 때 섬김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이라는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일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것이라고. 어떤 분은 그럽디다.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고요.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물론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공짜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서로를 섬기라고, 그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남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고,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계 열방 민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구원받은 목적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내버려 두세요? 구원받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이르기까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 선한 일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10절 말씀까지 나누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장의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이유, 가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죄에 넘어져요.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함께하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시어서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겁니다. 사실 인생이 혼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마스터피스 그랬잖아요. 조각조각이지만 그 조각들이 모일 때 엄청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보시는 스테인 글라스 어떻습니까? 유리 한 조각만으로는 그냥 색깔이 있는 유리구나 그러지만은 저게 함께 모일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게 바로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항상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다. It is good.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좋더라 그러셨는데 좋지 않더라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으로 가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정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영적 가족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서로가 인생의 걸작품임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함께 울고 웃으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를 세워져가는 건물, 곧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공사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공사의 현장이에요. 공사하는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그저 뼈대만 몇 개 올라가 있고 뭐 어딘가 벽이 세워져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건물처럼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축 현장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건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부족하여서 이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견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저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는 섬김,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